세계인이 사랑하는 부산의 명소 해운대. 고층 건물과 상가들이 밀집한 도심 한가운데에 누구나 언제든지 와서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마음을 쉬어갈 수 있는 전법 도량, 대광명사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곳을 찾은 이유는 방송 진행자로도 활약하며 포교의 일선에서 불자들을 이끌고 계신 목종 스님을 뵙기 위해서인데요. 그 전에 먼저 여러분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 그리는 일러스트 작가 김백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스님과 보살님들이 반갑게 맞아주셨는데요. 마침 컵등 만들기가 한창이었습니다. 등 만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한 번도 안 했어. 이거. 스님, 제가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상가에 이렇게 절이 도량이 있으시더라고요. 옷가게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그 부처님의 법은 네. 원래는 모든 중생들을 위한 거잖아요. 네. 또 우리는 사람들을 위한 거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와야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의 삶이잖아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옷가게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함께 호흡하고 눈높이를 맞추고 그런 걸 우리 포교당이라 그래요. 포교당. 그럼 불자가 아니신 그런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훨씬 쉽게 방문하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산사에 가려면 일부러 목적을 하고 가야 되지만 지나가는 길에 혹은 호기심에라도 쉽게 접할 수 있죠.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예전 같았으면 많은 불자님들이 모여 앉아 다 같이 연등을 만들었을 텐데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는 상황. 저도 함께 컵등을 만들다 보니 도량 이곳저곳이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네, 우리 법당이에요. 굉장히 넓네요. 네, 좀 넓죠. 네. 도심 포교당 지금은 상당히 넓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아무래도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 부처님의 사후나 수인에 관심이 많은데 비로자나 부처님이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대광명사예요. 여기가 대광명전이고요. 네네. 비로자나 부처님의 수인은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네. 이렇게 직원인이라고 그러죠. 네. 그 다음에 좌측에는 관세음보살님, 우측에는 우보처는 지상보살님 모셨고요. 네네. 이건 신중단. 이거는 이제 신중단이에요. 네네. 신중단인데 좀 특이하죠, 태양 모양이. 특이한 이유가 이제 공간 자체가 협소하다 보니까 이게 본래 이제 전통 태양화식을 모시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 중방에도 있고 뭐 동방, 남방, 서방, 북방이 있는데 그분 각자 부처님들의 명왕이 있어요. 그래서 5분을 모셔놓은 거예요. 5대 명왕을 모셔놨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저쪽 끝으로 가면 이거보다 조금 더 큰 공간이 하나 있어요. 극락부존이라 그래요. 거기에는 아미다 부처님이 본전이시고 좌보처 관세음보살님, 거기도 우보처 지장보살님 이렇게 모셔놨어요. 제가 보니까 그 수행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던데 뭐 소개 좀 해주세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행 프로그램에 참선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불교 대학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전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또 사무량심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주위에 이제 독거노 홀로 계신 어르신들 이분들에게 이제 반찬 봉사도 하고 그다음에 생필품도 이렇게 나눠 드리고 약 150가구를 이제 계속 이렇게 저희들이 후원하고 있어요. 네, 뭐 합창단도 있고 다양하게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죠. 목종 스님은 범어사 청년함에서 양익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셨다고 해요. 2009년 이곳 대광명사를 창건하고
현대인들에게 진짜 행복을 전하기 위해 한 걸음 먼저 다가가는 포교를 펼치고 계십니다. 향이 되게 좋습니다. 네, 좋죠. 네. 사실 요즘엔 시중에서는 네. 포교당 같은 데서는 차 마시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시중에 이렇게 우리 포교당에 있는 도심속의 사찰은 되게 바쁘거든요. 예, 하루 종일 바빠요. 그러니까 할 일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려서 먹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으니까 잠깐 먹고 커피도 많이 마시고 그래요. 네. 선생님, 저희가 사실은 네. 그 프로그램 이름이 출가입니다. 네. 그래서 출가 인연과 그 발언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출가는 이제 많은 스님들이 어떤 원력이라든지 신심이라든지 이제 그렇게 해서 출가를 하시게 되는데, 저는 사실 출가하기 전에 불교를 잘 몰랐어요. 크게 불교에 관심도 없었고, 네. 그러다가 이제 출가하기 전에 제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교통사고를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그때 좀 특이한 경험을 했어요. 어디 다친 데도 없고 해서 마무리 정리를 하고 이제 이렇게 움직이려 하니까 네. 좀 이렇게 어지러질한 거예요. 약간 좀 몸이. 그래서 가드레일 쪽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네네. 앉아서 이렇게 도시를, 그때가 새벽녘이었는데 네. 도시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렇게 천천히 닫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아무것도 없고 검은색이. 그래서 하는 순간에 턱 닫힌 거예요. 닫히고 나니까 보이는 것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감각이 다 이제 정지가 된 거죠. 그리고 나도 누군지를 모르겠고 나는 있는데 이렇게 좀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제 가다가 자꾸 이제 이거 떠올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떠올리라고 노력을 하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시간이 한 30분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기동상 났구나 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다시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보이고 들리고 똑같이 이제 감각이 이제 느끼게 된 거예요. 네. 죽음을 피할 수는 없잖아요. 네. 누구나 죽으면 죽기 전에 내일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좀 덜 억울한 거, 좀 소외가 덜 날 것 같은 게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걸 하고 나 죽으면 좀 덜 억울하지 않겠느냐. 내가 그럼 이 순간에 가장 하고 싶은 거, 내일 당장 죽음이 온다 해도 덜 억울한 거, 이게 뭔가를 한 2달을 고민해 봤어요. 고민해 보니까 어떤 뭐랄까 무예도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미래도 좀 내다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신통도 좀 할 줄 알고, 뭐 이런 거. 이런 걸 하고 싶었어요. 이제 범어사에 계시는 이제 스님이 큰 스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무예의 고수이고, 그 다음에 무공을 아주 수련하셨고, 그 다음에 어떤 신비로운 능력도 지니셨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서 학교는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이제 군 제대하고 복학해서 다니다가 학교 휴학하고, 이제 찾아간 거예요. 무작정. 그래가지고 이제 범어사, 그분이 청년함이라는 곳에 계셨거든요. 범어사 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제 안 된다고 이제 거절하시더라고요. 쫓겨갔죠. 다시 집에 와서 모든 걸 싹 정리하고, 이제 그리고 다시 갔죠. 그럼 그 은사 스님 얘기도 궁금합니다. 그 한국 불교 무도의 대가라고 하시죠. 무예의 대가시죠. 근데 스님이 무예의 대가라고만 알려져 있는데 사실 수행의 대가시기도 해요. 범어사의 청년함에 계시던 양자익자 스님이신데, 양익 스님이신데, 수행에 의해 수행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청년함에 가셨을 때는 출가의 생각이 없으셨는데, 그죠. 네, 근데 어떻게 또 출가를 결심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서 스님들이 사시는 모습을 이렇게 봤어요. 쭉 지켜보니까 너무 저하고 맞는 거예요. 생활이. 네, 생활하는 그 패턴이, 그리고 네. 스님들 사고방식이나 활동하는 게 네. 너무 저하고 마치 그 고향에 온 것 같은 거예요. 네, 도심에 있다가 고향 가면 너무 익숙하고 네. 너무 편안하잖아요. 너무 맞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거 괜찮겠네. 그냥 뭐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해서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출가를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더 큰 어려움 없이 더 열심히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 생활이 맞으니까. 그래서 출가를 했어요. 약간 동질감 같은 걸 느끼셨나요? 네. 아. 그래 출가를 했죠. 네. 이제 행자가 되고 나니까 사형 스님들한테 이제 초발심 작용문부터 뭐 천수경도 배우잖아요. 그때 배우기 시작을 했죠. 배우면서 이제 무슨 생각이 났냐면 그때서 내가 하려고 했던 것보다 이게 더 훨씬 더 월등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초발심을 배우면서 이 죽음을 벗어나는 길이 최고로 가치 있는 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더 열심히 이제 수행이라든지 불교에 전념하게 됐죠. 제가 여쭤본 대강명사는 도심 속 포교도랑답게 우리의 전통과 현대적 감각이 잘 어우러진 곳인데요. 복도에 걸려져 있는 그림들은 모두 대강명사 불자들과 가족들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작품을 만들고 나면 그때 이렇게 전시해야 하는 거예요. 신도분들도 되게 좋아하시겠어요. 많이 뿌듯해하시고. 좋아하시죠. 단샘보살님은 저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지만 솜씨와 정성에 감탄하게 되더군요. 청년 혹은 검을 들고 계세요. 청년함에서 행자 생활을 하셨다고 하셨죠? 네, 그렇죠. 행자 생활 하셨을 때 좀 가장 인상적인 일이 있으셨나요? 하루 종일 일하고. 일을 많이. 저희가 출가할 때만 해도 사찰에서 이제 난방을 네. 그 나무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 이제 공양 지을 때도 거의 이제 나무 불때서 하고. 아궁이에 불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떼려면 해야죠. 또 이제 채소도 갖고 해야 되고. 네. 또 그러면 행자에 이제 기본 손님들이 있거든요. 예불 준비, 네. 그 다음에 이제 법회 준비, 네. 뭐 이런 거, 그 다음 또 수련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수련하죠. 또 틈틈이 또 이제 절해야죠. 네. 초발심 작용은 배워야죠. 정신없어요. 아침 새벽에 이제 2시 반에 눈 뜨면 이제 10시에 잘 때까지 이제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죠. 엄청 바쁘셨겠어요. 네. 그리고 청년하면 단순히 그냥 이제 그런 일들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이제 집을 짓거나 집을 그 불사를 이제 직접 스님들이 해요. 큰 스님, 은사 스님하고 네. 저희 이제 행자들, 스님들, 거사님들 다 나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전문가를 이렇게 불러서 뭐 일꾼을 이렇게 불러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매일 일이죠. 네. 무예도 또 해야 하시죠. 그렇죠. 무예도 하고 또 이제 스님들 뒷바라지도 해야 되고 사찰의 법회 준비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출가 후에 수행 이야기가 좀 궁금한데 그럼 바로 뭐 제가 듣기로는 강원도 삼척에서 토굴 생활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강원도 삼척에 이제 영은사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한참 한 4시간 이상 걸어 올라가면 가장 높은 산 봉우리 밑에, 산 등성이 밑에 있어요. 토굴이? 네.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옛날 이제 삼성암이라는 영원자 산내암자가 있던 자리예요. 터만 있는 거죠. 거기 나무도 많이 우거진 걸 이제 다 베어내고, 저희들이 집을 직접 졌어요. 조그맣게. 보도막을. 그래서 거기서 한 10년 이상 살았죠. 토굴, 거기서? 사실 저는 소도시에서 계속 자랐으니까 산속에서의 생활이 전혀
상상이 안 되는데 어떠셨나요? 이제 산에서 혼자 사는 게 물론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싶어서 애초부터 이제 좀 그런 생활, 수행 생활을 네네네. 출마를 했고요. 네. 이제 그 인연이 이어져서 토까지 하게 됐는데 네. 제일 먼저 이제 그 토굴 생활할 때 이제 어려움은 두려움이에요. 뭐 거기서 마을까지 내려올라 그러면 밑으로 걸어서 내려오는 것도 뭐 한 2시간 이상 걸리고 올라가는 거나 한 4시간 걸리니까 한 8km 이상 떨어져 있죠. 네. 혼자 사니까 엄청난 두려움이 밀려와요. 네. 특히 밤에 두렵죠.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요. 네. 그 옛날 스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토굴 생활을 하시다가 동물들이 나타나거나 그런 일들이 있던 것 같던데 스님도 혹시 있으셨나요? 자주 있어요. 그런가요? 네. 혼자 이렇게 오래 있다 보면 네. 거기서는 이제 우리는 평상시에는 좀 약간 싫어하는, 혐오하는 뱀이나 예. 쥐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친구처럼 지내요. 뭐 흔히 있어요, 흔히. 그다음에 이제 뭐 멧돼지라든지 뭐 고라니,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도 자주 이제 출몰을 하고 이렇게 내려와요. 그럼 그냥 그러면 어떻게 이제 큰 짐승들은 사람이 거기 살고 이렇게 인기척이 있고 부를 때 원래 연기 냄새가 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근처까지만 와요. 막 울고 근처까지 왔다 돌아가고. 네. 작은 짐승들은 뭐 함께 사는 거예요. 뭐 뱀이 뭐 그렇게 뜨락 같은데 이렇게 아침에 나오면 여러 마리 있어요, 이렇게. 뭐 쥐란 놈도 쥐는 이제 늦가을이 되면 이제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춥잖아요. 네. 밖에서 얼어 죽으니까 어떻게든지 방 안으로 이제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해요. 사람이 이렇게 불 떼고 있는데도 문이 열려 있으면 그냥 뛰어 들어와요. 숨어 이렇게. 같이 살고 뭐 그래요. 그냥 친구의 친구. 그 강원도에서 계시다가 어떻게 다시 부산으로 내려오시게 된 건가요? 이제 산지는 뭐 횟수로는 한 13년 돼요. 사실은 이제 그 사이에 가족 청년하면 불사 도와드리고 왔다 갔다 초기에는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산 게 한 10년 넘었죠. 살고 있는데 사제 스님이 그 당시에 범어사에 소임을 보고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해운대 신시가 이제 포교당을 하나 개설을 했는데 이거를 좀 활성화시켜야 된다. 와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이제 계속 연락을 한 거예요. 하도 이제 연락을 하고 보니까 도저히 이제 정리를 좀 가서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가서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제 포교당 한다는 장소도 가보고 그리고 나서 저는 내심으로는 은사 스님이 수행해라 계속 그러면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할 거 아니에요. 번뇌망상도 안 생기고 그래서 내려왔는데 은사 스님이 의외로 갈 수 없지 말고 너 포교를 해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야원이라는 곳에 가서 포교를 시작을 했어요. 해운대 해운대 저 신시가지 안쪽에 있어요. 지금 15년, 16년 차. 네네네. 거기서 반야원에서 한 5년, 이제 4년 살고, 4년이 이제 주지 소임이니까 살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나가서 대강명사로 온 거예요. 대강명사에서 이제 있었죠. 네. 대강명사에서 10분만 걸으면 해운대 바다를 만날 수 있습니다. 목종 스님과 함께 동백섬을 둘러보며 이야기를 이어갔는데요. 탁 트인 바다를 바라보며 스님께 포교에 대한 말씀을 청해들었습니다. 스님, 그러면 이 동백섬에서 그 삼보일배를 불자님들과 하신 건가요? 한 적이 있죠. 처음에 이제 대강명사 시작하면서 신도님들하고 삼보일배를 동백섬 이렇게 돌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주차장쯤에 모여서 약간의 이제 법회도 하고 그리 했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저쪽 그 누리마을 밑에 있는 솔밭이 있고 그 솔밭에 이제 약간 야외 공연장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거. 거기 가서 이제
야외 법회를 간단하게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나요? 많이 좋아하죠. 네. 현장에서 하니까. 네. 근데 날씨 관계를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냥 비 오는 날 못하고 또 제가 이제 요즘 바쁘다 보니까 네. 못하게 됐어요. 요즘엔 좀 쉬고 있죠. 그러면 그런 산보입회나 걷기 명상 같은 게 포교의 일환이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첫째는 우리의 삶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을 실천하는 방식들을 신도님들에게 알려주려고, 경험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선방이라든지 법당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다. 이것들을 체험화시켜서 경험시켜주려고 했고요. 네네. 두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관심 있는 비불자나 무종교 이런 분들도 관심 있어서 함께 동참을 해요. 네. 그냥 지나가다 뭐 물어보기도 하고 네네. 의미를 갖기도 하고 이런 두 가지 목적으로 했어요. 그럼 앞으로의 그런 뭐 포교 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실까요? 이제 다양한 방법을 실천해 봤는데 네. 요즘에 이제 그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하잖아요. 네네. 어떤 미디어 포교 네. 내지는 온라인 방법이 실생활에 이제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고 해서 그 방법을 통해서 많이 하려고 이제 계획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럼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면은 저가 그럼요. 이제 법회를 볼 수도 있나요? 네, 홈페이지도 있고요. 네. 대강명사랑 홈페이지도 있고 요즘 홈페이지보다는 이제 유튜브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유튜브를 지금 개설해서 하고 있어요. 불바보 TV라 그래서 네. 불교 바로 보기 TV 이런 의미로 줄여서 불바보 했어요. 그 이유는 불완전한 이해라든지 불완전한 어떤 그런 의미를 전달하거나 혹은 완전히 왜곡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전달해주자. 그래서 이제 불바보, 불교 바로 보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유튜브를 한 6개월 됐어요, 시작해서. 한번 작가님도 들어와 보세요. 네, 저도 팔로잉을. 사실 도심에서 포교원을 내시고 포교 활동을 하시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고 들었는데 고민하신 점이 많나요? 지금 이제 그 포교원이 크게 많은 대중이 모여서 하기는 어려워요.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니까 일상생활 바쁘잖아요. 네.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모이기는 어려우니까 한 작지만 필요한 곳곳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한 50명 정도, 한 10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도심 곳곳에 필요한 곳에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포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앞으로 포부가 희망이 있다면 앞으로 이제 각 도심에 할 수 있는 한 제가 할 수 있는 한 각 곳곳에 자그마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해 줄 수 있는 포교당을 많이 세우고 또 함께하는 스님들 이제 그런 그 원력을 가지고 함께하고 싶은 스님들과 연대를 해서 함께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에요. 멋지십니다. 스님께서는 진정한 출가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진정한 출가는 끝없이 어떤 보다 더 완전하고 보다 더 영원한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출가를 하질 않든 출가하든 누구나가 그러한 우리는 끊임없이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하는 노력이나 얻는 행복들은 불완전하고요. 영원하지 않아요. 조만간에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근데 더 영원하고 더 완전한 행복. 그 행복을 찾아가는 방법을 찾다 보면 누구나 부처님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게 더 완전한 길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가다 보면 더 완전한 길을 가게 해서 전념으로 출가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깨달음으로 가야죠. 그게 가장 완전한 길이거든요. 그래서 점점 그 길을 가는 것. 즉 매 순간순간이 내가 하는 삶을 통해서 더 불완전함에서 벗어나서 완전 행복을 찾아가는 것. 일시적인 행복에서 영원의 행복을 찾아가는 방법.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출가라고 생각을 해요. 행복을 위한 여정 같은 거죠. 그럼 제가 이제 스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생에서도 출가를 하실 건지요?
출가라기보단 이 길을 놓지 않겠죠. 사실 이 길은 네. 출가 수행자들만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모든 생명체가 이 길을 가요. 지금 이 순간보다 더 나은 행복을 노력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고 경험에 의해서 또 찾아가고. 근데 부처님의 길을 한번 간 사람은 이게 가장 빠르고 지름길인데 왜 돌아가겠어요? 출가라는 개념보다 이 길을 당연히 가죠. 제가 출가하고 나서 제일 먼저 들은 느낌은 내가 왜 진작 이 길을 몰랐을까? 좀 더 일찍 왔으면 좋았을까? 이런 개념을 많이 느꼈어요. 선생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날도 추운데. 무예의 고수가 되고 싶어 찾아간 범어사 청년함에서 스님이 만난 건 생사를 초월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출가 수행자로서 수행과 전법의 길을 걷다 보니 어느덧 도심포교의 고수가 된 목종 스님. 21세기 우리들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을 전하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되겠지요. 살면서 혼자선 풀기 힘든 문제에 부딪히면 스님을 찾아뵈려 합니다. 스님께선 틀림없이 마음에 답을 주실 테니까요.